안녕하세요. 저희는 샘수가족 김진석, 정수향 부부입니다. 여보, 어린이 주일인 오늘 사랑스러운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니 더 기쁘고 감사하네요. 이렇게 뜻깊은 어린이 주일에 하늘이와 수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어 참 행복해요. 그러게요. 4월과 5월에 계속해서 귀한 세례의 감격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하늘이와 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잘 양육하여 믿음의 명문가를 꼭 이루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이야기 5편, 요나단과 사울의 세계관, 당신은 어느 편에 속했나?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어느 편에 속했나? 여러분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긍정적인 세계관이든 부정적인 세계관이든 그 형성된 세계관의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형성된 그 세계관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세계관 속에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세계관과 사울의 세계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 속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속해져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러나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세계관 속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생각하는 신념과 말하는 신념과 행동하는 신념이 일치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즉각적으로 폐위시키지 않았을까? 옆에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사울은 20년 이상 이스라엘 왕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팡질팡하면서 혼란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시고 잘못 행동하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혼란이 아니고 물음표가 아니고 확실한 느낌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니 행하였도다.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통해서 벌이시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의 사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닌 뒤에야 비로소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약속한 시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하자 본인이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꼭 제사가 시작되고 나면 선지자나 대제사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얼마간의 시간 때문에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왕이 잘못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읽어봅시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다.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지켰더라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렇다면 사울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했을 것이라. 14절 말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종들을 통해서 왕의 나라는 길지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여호와께서 읽어봅시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다음.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삼으셨다. 현재 완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다윗 만나지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구하셨고 그리고 삼으셨습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인 거죠.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내 자식은 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 하나님께서 택한 누군가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직감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싶었을까요? 인정하기 싫었을까요? 여러분의 속내입니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 네 왕국은 길지 않을 것이다. 자, 15장 말씀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무슨 얘기냐면 점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건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없어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배경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겼습니다. 좋은 것은 빼놨습니다. 그리고 왕을 전리품으로 옆에다가 두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겁니다. 왕이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 하나님도 왕을 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기도 희한한 게 있습니다. 사울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왕이죠. 근데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럼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가져가셨습니까?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왕을 버리고 왕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사울이 생각할 때 내가 쫓겨나나? 쫓겨났습니까? 그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옆에 친구들과.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혼란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이미 버렸다. 더 이상 왕이 아니다. 근데 왜 염려하고 왜 슬퍼하고 걱정하느냐? 아니 그런데 계속 왕이잖아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여전히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미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이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인 다음에 다윗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이겁니다. 거기에 신앙의 딜레마 존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사울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다윗이다 하는 순간 체제를 전복하는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만약 내가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 너를 왕되지 못하게 했다. 내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듣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은 과연 어떤 회개를 해야 했을까? 이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잠깐 접어두고 요나단의 세계관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네, 하반절부터 볼 거예요. 원하노라 다음에 있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내 아버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택하실 거다. 나는 그거를 잘 알고 있다. 즉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볼까요? 사울이 왕이면 언젠가 요나단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속의 권력의 특징이죠. 혈통을 따라가지고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를 택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동행한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지금 선언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야.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세워도 오케이, 감사할 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왕 위에서 내려오게 하셔도 오케이, 감사할 뿐.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난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옳다고 믿는다. 이게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 얘기인 겁니다.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느냐? 왕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계열, 계승순위 1순위인 요나단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전부 다 요나단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맹세,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옆에 분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네, 요나단은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게 사람에게 속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넘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승리에 취했습니다. 우와! 요나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꿰뚫어 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겁니다. 똑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근데 사울은 라이벌로 봤고, 사울은 제거해야 될 대적으로 봤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승리에 취해서 박수를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본질을 봤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구에게? 나에게 베풀어 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실 거다. 넌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상황을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니네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냐?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하다. 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거할 처소도 없다. 그래서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나는 다 가진 것 같고 다윗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세속적인 거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의지할 사람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은 아니, 네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 요나단이 다윗 너를 의지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권력 이순입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에 있는 이만한 찌꺼기들, 그거 드러나가지고 이게 뭐 어떻네 저떻네 저게 뭐 있던네, 집사님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이렇고 저렇고. 지금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나요? 할 얘기 많죠. 근데 요나단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가 안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나단은 대단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의 보기에도 대단해 보이십니까? 요나단을 깔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너를 통해서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모습을 누가 봤다면, 세속의 눈으로 봤다면 이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 만번 옳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가 요나단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요나단만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성 가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 나는 믿어, 나는 확신해. 하나님께서 네 대적을 이 세상에서 끊어버리실 거야.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 자신도 물음표인데 요나단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네 대적을 끊어내실 거야. 다음.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혹시 나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대적이 돼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인자함을 우리 집에 머물게 해달라. 정말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가진 거 아닌 겁니까?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 아닙니까? 신자에게 필요한 건 이런 눈 아닙니까? 이런 세계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요나단은 부정보다 우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면 그게 아닙니다. 부정보다, 부자지간의 이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1년의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요나단의 가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예,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 상에서 먹고 마셔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 요나단의 해안인 거죠. 요나단의 지혜인 거죠. 요나단과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려도 다윗은 그 언약을 지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손 천대를 기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게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세계관은 어떠했느냐? 30절 말씀입니다. 본문 읽어봅시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족의 제사 지내야 가는 것을 내가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이거 보세요.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 이게 벌써 악한 영이 들어가면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자기 아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 없는 아내까지 싸 잡아서 끌어내립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안 합니다. 이새의 아들 택한 것, 그게 너에게 수치가 될 거다.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결정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말인 겁니다. 뭡니까? 너와 네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라. 다윗을 죽여야 이 나라가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누구의 세계관이냐? 사울의 세계관. 하나님은 성공의 도구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눈앞에 이익밖에는 못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합니다. 네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고 너는 내가 이미 버려 왕되지 못하게 했다.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세속의 권력으로, 세속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혹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네 거야. 다윗이 없어져야, 죽어야 이 나라가 네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세속의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공에, 자신의 성공에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신하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22장 7절 말씀.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음식을 제공받고 무기를 제공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협박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다윗이 너희들에게 재물을 줄 수 있느냐? 다윗이 너희들에게 명예를 줄 수 있느냐? 다윗이 너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누구 따르라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협박이기도 해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내 포도원을 받든가 나의 칼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은 뭐를 받을 건지. 아, 나는 사울이 주는 포도원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럼 나의 칼을 받아라 그러면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악한 자들의 공격이죠. 한쪽은 사자의 모습으로 오고 한쪽은 여우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나의 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벌을 받을 것인가 선택을 해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봐요, 대답 못 하잖아요. 제가 상은 안 받을 건데요. 악한 자가 주는 상은 안 받을 건데요. 그렇다고 뭐 칼을 받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게 딜레마 존인 거예요. 거기 한번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털어야 돼요. 요단안을 보십시오. 내가 다 가진 것 같아도 모든 걸 가진 사람은 너다.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있지 않고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아니라 너에게 있다. 나는 나쁜 사람이고 넌 착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 네가 나를 봐줘야지. 나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거야. 근데 이 세속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야. 내 모든 걸 잃어버려도 괜찮아. 이거잖아요, 요나단은.
그런데요, 사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2장 16절. 왕이 이르되 하이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마을에 가가지고 협박하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지금 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본때를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본보기를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도와준다면 전부 다 죽게 될 거다.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을 거다. 그걸 지금 당장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민심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민심은 어디로 가는지, 다윗에게 가는지, 사울에게 가는지.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가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22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이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죠. 이방인이라고 하기에는 피가 섞였고 유대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먼 존재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돔 사람, 에서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자장이었습니다. 사울의 양을 치는 목자장. 목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장이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제사장 아비멜렉하고 만나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자질을 하고 벌써 눈빛을 봐도 아는 거죠. 아, 이놈은 넘어왔다. 이놈은 내 편이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서 있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요나단의 세계관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너는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여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사울도 제사장을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난 거죠. 사람들은 이걸 보고 깨달았어야 됩니다.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버렸습니다. 그 버림의 증거가 여기저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속적인 권력의 힘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 요나단인 겁니다. 요나단이야말로 사울의 편에 서서 부정의 편에 서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 버리고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많은 사람은 사울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도액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도액과 같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못해도 칼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 편에 가서 서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즉시로 치우지 않으셨는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사울에게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던지십니다. 다윗에게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느 편에 설 건지를 말씀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거냐?
세속의 힘과 권력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에 설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해야만 그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잘 몰라? 골리앗이 넘어지는 걸 봤는데. 왜 잘 몰라? 악기를 연주하면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을 봤는데. 왜 잘 몰라? 블레셋과의 싸움과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의 손과 함께하는 것을 네가 봤는데. 왜 몰라?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서 엉뚱한 행동하고 악한 말을 뱉는 걸 네가 봤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것을 네가 목격했는데 네가 왜 몰라? 여러분, 어느 편에 내가 속해져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내길 바랍니다.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왕 위를 지키는 회개. 두 번째, 왕 위를 당연히 버리는 회개. 근데 사울은 뭘 택했냐면요, 형식적으로 왕 위를 지키는 회개를 택했습니다. 회개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 했습니다. 용서해달라.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이용합니다. 사울은요, 쇼맨십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옷자락을 붙였습니다.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서주십시오. 그냥 가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씁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자신이 사무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쇼맨십 대단합니다. 그는 왕위를 지키는 눈에 보이는 회개를 한 겁니다. 만약 두 번째 선택을 했다면 사울의 가문은 달라졌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만큼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왕권입니다.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제가 왕으로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윗을 부릅니다. 오늘부터 네가 왕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물러갈 테니 네가 다스려라. 하나님,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겨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고 왕위를 이양했다면 그의 가문은 멸망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깊은 경랑에, 혼란에 빠지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합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세계관,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였는가? 아히멜렉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랬느냐? 사울 왕이 물어봤을 때 요나단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다윗이 왕을 해롭게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다윗이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멀리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성공을 위한 수단인지, 이거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의 뿌리가 저 하늘에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지, 이거 오늘 우리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거룩한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은 되지 못한다고 쳐도 요나단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더라도 선지자를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돕고 지지하는 편에는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편이라는 사실을 하늘과 땅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칼을 받을 거냐 상을 받을 거냐 했을 때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다윗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